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ed.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믿음의 선포로 사두사절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근원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어 어둡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밝고 선한 영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저희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역병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경우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집들이 물에 잠기고 무너졌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경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다치고 산불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과 인종 간 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 세상이 다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위의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본의 아니게 그만둔 지체들이 있으며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현장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건물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기존의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일 설교 및 새벽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상준 목사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자고 서로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0월 달이고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있으면 2020년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남은 시간들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그러다 한 주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뭐 실수하신 분들, 넘어졌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일어나서 나머지 2주 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 조혜영 전사님 인도하시는 성경예배 클래스가 진행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마저 하시던 분들이 마저 이렇게 끝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간부터 10월 둘째 주부터 우리 조혜영 전사님 인도하시는 성경예배 클래스는 계속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 초등부, 중등부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EM도 목사님이 계시고 청년대학부도 제가 이렇게 인도를 했었는데 초등부 사역자가 없이 그동안 참 잘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간사를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2년 동안 했던 우리 이혜연 전도사를 우리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같이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뭐 자세한 것도 없네요. 맨날 주보 참고하라 그랬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며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고 국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된 것들을 토해내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며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드린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하거나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난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육체로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하게 될 설교 이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부드러운 음식, 어떤 이 젖을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음식밖에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를 위한 음식은 무엇이며 장성한 자를 위한 딱딱한 음식은 무엇이냐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축복적 바라는 그런 설교, 기복에 대한 어떤 말씀, 복 받아라 이런 거는 되게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장성한 자를 위한 딱딱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여겨 왔습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음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긴 하지만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들. 여러분 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자존심을 내려놓고 뭐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 우리가 착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용납이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좀 단단한 음식을 전할 건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상식을 뛰어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으면 거기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근데 순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 어떤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말씀이 오늘 전달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도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내가 누구냐,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역사를 베푸실 자에게 역사를 베푸실 거를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 육체적인 결단들을 내릴 것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를 뭐 운동을 시작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성경 뭐를 시작했다, 뭘 끊는다고 한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을, 결단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결단들은 다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싸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간접적인 싸움이고 전쟁을 하는데 후방에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꼭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의학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병의 근원을 치료한다. 겉으로 상처가 났을 때 그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가 뭔지 그거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게 한의학이잖아요. 되게 간접적인 치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결단, 육적인 결단들을 내리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에 관한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들. 한의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방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의보다는 양의 같은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직접 치료하는 그런 것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결단과 뭐 운동 계획 이런 것들이 실패하기도 했고 또 세웠던 계획들이 이렇게 좀 중간에 포기되어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아는 주변에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자극하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아니 누구도 그렇게 성공했다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쑤셔대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 있을까요? 예, 효과 있습니다. 언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오래 지속하기에는 힘들어요.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는 인생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야죠. 원리를 깨달으면 실수해도 곧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시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영적인 복원력이 좋은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얼마나 그 파도가 높이 칩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배는 옆으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걸 복원력이라 그러죠.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깨지고 시험 들어도 다시 원리를 깨닫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거를 영적 복원력이 좋다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우리 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실을 아주 이렇게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취하고 내가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즐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이게 세상 문화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시고 이상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내 몸뚱아리를 빌려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상준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맞게 저는 이 몸뚱아리를 보존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하며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공동번역이에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몸은 음행을 하라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몸을 돌봐주신대요.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잘 보존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또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거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 몸이 소중하긴 해요. 하지만 또 너무 우상처럼 떠맡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는 것이지 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고, 그건 또 아닌 겁니다. 창조 목적에 쓰임받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몸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내 몸이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되었죠.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왔어요. 죄의 값으로부터. 죄의 값이 뭔데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빼앗겼던 권세를, 우리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쓸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권세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스토리 가운데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어떤 경주에 있는 한 그 대대로 내려오던 그 뼈대 있는 집 가문이 이제 자신 집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물품 같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 이렇게 감정한다 그러나요? 예, 그거 해주는 프로에 나간 거예요. 진품 명품에. 이거 우리 가문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문서입니다. 이게 뭐라고 쓴 겁니까? 한자로 잔뜩 쓰여 있으니까. 전문가가 그걸 보더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비 문서라고. 그게 되게 소중한 건 줄 알았는데 부끄러웠던 거예요. 반면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영국인가 어디에서 그 크리스티 경매인가 어디에서 그림 작품을 하나 내놨는데 뭐 이것이 그러니까 25,000달러에 팔린 그림인 거예요. 독일에 누가 그린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아름다운 왕녀라고 하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얼마냐 매겼더니 대충 매긴 게 1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그림이네, 그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000억이 넘는 엄청 값어치 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맨날 쏟아 먹고 기름 잔뜩 낀 역시 삼겹살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 먹고 역시 고기는 마블링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좋은 거 먹고 그 마블링 좋은 게 다 기름이라면서요. 그래서 몸에 맛있다고 내 입에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었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엄청 비싼 몸인데 우리는 다 누구 값이에요? 예수님 피값이거든요. 존재가.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때는요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상하지 않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한국의 광고를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미있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음식을 파는 어떤 광고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풍부한 단백질, 아미노산 함유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함유한 햇살을 담고 바람을 먹은 국내산 자연 황태 기력 회복 개 간식. 개 간식이야. 근데 사이즈를 봤더니 요만한데 10개가 들어있대. 요만해. 한 봉다리 요만해. 근데 그게 12불이야. 아니 사람이 먹는 황태 한 묶음도 12불인가 되더라고요. 10마리 들어간 거. 근데 개가 먹는 근데 그걸 누군가 사니까 그거 팔겠죠. 주인들이 왜 그렇게 비싼 값 주고 그거 먹이나요? 소중하다고 생각되니까. 아니 개새끼도 그렇게 비싼 거 먹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것인데 과로하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을 관리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몸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만약에 불태워 우리 집을 막 박살내 그러면 그거 가만히 안 있죠. 왜? 귀한 거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전을 막 함부로 훼손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어떤 정신 나간 노인네가 한국에서 남대문인가 어디 불질러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었죠. 왜 분노했나요? 우리 민족의 것이니까 우리 나라의 보물이니까 국보니까. 근데 그걸 불태우니까 막 우리가 분노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쉴 때 제대로 쉬지도 않고 맨날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죄입니다. 성전을 부시는 것처럼 내 몸을 부시는 죄다 이 말이죠. 그 왜 경주마들 있잖아요. 경주마 좋은 거는 수백억 하잖아요. 근데 그 비싼 수백억짜리 경주마 관리하는데 아무거나 먹이는 거 봤어요? 엄청 좋은 거 먹이더라고요. 최고급 인간이 먹기도 힘든 거 먹이고 막 한국에도 뭐 소 종자 좋은 거는요. 왜 막 한여름에 덥다고 낙지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먹이고 한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해서 소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차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엄청 좋은 거, 뭐 스포츠카 같은 거. 좋은 차 가지신 분들 보니까 가스도 아무거나 안 넣어. 레귤러 안 넣어. 그 제일 좋은 프리미엄인가 뭐 이런 거 막 넣어. 왜? 좋은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자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잘 감당했다기보다는 직무 유기가 더 많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도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놈들이 빼앗아가도 우리가 찾아올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걸 찾아올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병 갖다 주면 아파야 했어요. 마귀가 절망 갖다 주면 밤새 끙끙 앓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미 우울증 걸려 있어. 마귀가 가난하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마귀가 짜증나는 일을 주면 짜증을 냈고요,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분노했었어요. 마귀가 죽음을 가져다 주면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다가 지옥으로 갔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소식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그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도 보면 알겠지만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스펠. 이게 굿뉴스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 40년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광야에서 300만을 먹였어요. 막 그릇에 기름이 넘치고 곡식이 넘쳐났어요.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거를 복음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단 하나.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이 될 수 있냐?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뭔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게 뭔지 알아? 뭐 이스라엘의 해방? 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거? 뭐 병을 낫게 하는 거? 예, 다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무슨 백마 타고 어느 날 갑자기 따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주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주가 나게 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머리에 담아두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게 우리에게 복음이래요. 이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거를 체험하지 않는다, 그 능력을 원치도 않고 뭐 그냥 무관심하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뭔 대수라고.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뭐를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마귀한테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그 예수의 육체적인 사역을 내가 이루겠다. 이게 문선명이 한 짓이에요. 그게.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로 본 거예요? 실패로 해석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수박 겉핥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멸시와 천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피 흘릴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그럼 수천 년 동안 사모하다가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으면 왕궁에서 영광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 그의 삶은요,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고난과 멸시와 배반과 억울한 죽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육체가 아니라 영만으로 오셨다면 고난받을 일도 없고 배반당할 일도 없고 배척받을 일도 없고 창으로 찌르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기 위한 제물이라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리고 창에 찔려야 되고 불에 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제물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문명, 문화, 어떤 사상을 개발하거나 촉진시키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양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떡도 넘쳐나게 하시고 기름 그릇에 기름도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만든 메시아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 육체의 병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해주시려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입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강건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을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예,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죠. 왜? 맨 밑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하려고?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 뭐 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 건강하게 살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내 것인 줄 알고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활용함으로, 죄 짓는 데 이용함으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병을 담당하실 수 없었다면 굳이 고난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병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병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가 가져다 준 질병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구약에 보면 죄와 병을 동일 취급했습니다. 죄와 병은 동격입니다. 구약에 보면. 물론 여러분, 주의할 점은 모든 병이 그럼 죄로 말미암아 왔냐? 그건 아니죠.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설교만 듣고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죄로 말미암아 기행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죄의 생태계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죄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삼국지에 고륙지체라는 게 있죠. 고륙지계라는 것이 있죠. 오나라의 주유와 황계가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황계 장군이 이제 온통 두들겨 맞고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조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조조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때린 거죠. 왜? 큰 목적과 그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죄져서 병이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 질병,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치료 안 해주셨죠. 예, 그거는 고륙지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병 끌어안고 평생 사역 잘 감당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고륙지게 같은 것이 더 많을까요? 적군이 쳐서 아픈 게 더 많을까요? 고륙지게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부분은 다 뭐예요? 우리의 배적인 마귀가, 귀신들이 도둑처럼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아픈 거다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영혼이 깨끗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영혼이 죄를 범하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와 병이 같이 취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와 병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침상에 들려 예수님께 온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하여 침대채 지금 여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 안수하시고 믿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니까요.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게 뭔데요? 죄예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영적 죄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BC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를 예수님 오셔서 컨펌하신 거예요. 700년 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의 병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노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병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은 증거는 뭐예요? 내 죄사함 받은 게 증거죠. 내 죄사함 받은 게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는 또 뭐냐면 내 병이 실제적으로 낫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증거가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병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주셨다기보다는 뭐예요? 얼라우 하신 거예요. 얼라우. 마치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처럼 큰 그림을 위해서 고륙지게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 들으십시오,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병을 붙잡고 끌어안고 인내하고 있어. 그거를 믿음 좋은 걸로 알아.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 생활이 뭐 극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면 계속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낫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도둑질해 가서 병 걸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가져다 준 마귀와 귀신들을 향하여 욕해야 되는 것이며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고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 이런 거죠. 우리 이 집안이, 이게 집안 내력이야, 이 병은. 그렇게 얘기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귀는 내가 네 몸에 합법적으로 이 병으로 내가 들어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마귀에게 당연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아파야 되고 왜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지옥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처럼, 영적인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육신적인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린 건강해야 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병을 저주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저주하고 내게 오는 불행을 저주해야 돼요. 그거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 원래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 아닙니다. 당뇨를 저주하고 음식 관리하면서 몸 건강 관리해야 돼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병으로 죽어가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도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100년 짧은 시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과 능력으로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왜? 마귀한테 속냔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인격이 있는 존재죠. 그런데 질병은 인격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병 뒤에서, 인격을 가진 마귀가 비인격인 병 뒤에서 병을 매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병이 그냥 생명이 아니다 보니까,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저주해야 됩니다.
그 병을 가져다 준 마귀를 저주해야 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믿음 약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저주해야 되고, 그 병명을 이름 딱 대가면서 저주해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건강할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 값 지불하셨는데,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물건 주인이 와서 이거 왜 20불 안 냈냐고, 아니 영수증 내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사실을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병 가져다 주면 병 걸리고, 짜증 갖다 주면 짜증 내고, 미움 갖다 주면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다 어디로 갔냔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천국 가는 데만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어 다 폐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고 질병 때문에 행복의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만 오셨다면 그거는 복음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죄와 병을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세요. 하지만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병을 그냥 놔두고 내가 아픈 걸 당연하다고 믿는 분들, 그리고 막 자기가 입으로 막 고백해. 내가 아픈 거 당연하고 막 병을 옹호해. 여러분, 병을 옹호하면 그 뒤에 있는 인격체 마귀가 좋아할 뿐입니다. 병을 저주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내 몸이 원래 이렇게 약해서 우리 가문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불충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결단하신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렸던 것은 한의학 같은 거라 그랬죠. 원리에 대해서 되게 간접적인 치료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여러분 뭘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아픈 것, 병든 것, 나쁜 습관, 이거를 저주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체가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집안 내력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갑상선? 이건 집안 내력이야. 이래서 아픈 거를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 마귀야 물러가라. 이 갑상선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라.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놈들이 난리를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영수증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직접적으로 이제 전방에서 싸울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아픈 거에 손을 대고, 이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암흑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통이 내게 치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치료가 되며 예수님의 고통이 내게 회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가 고난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동안 범죄하게 만들며 우리 아픈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만들고 질병을 끌어안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이 시간 저주하며 학대할 때에 그 모든 악한 흑암의 영들이, 더러운 인격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힌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질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조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기로 작정하며 그 믿음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어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